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일부 예배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수 있을까? 영광은 돌리지 못하더라도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 수 있을까? 내지는 그래도 이 믿음만큼은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시면서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믿음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근한 그런 삶 가운데 경험들 하시면서 그렇게 사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지난해 11월 달에 꿈멀 음악회 때 우리가 좀 작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작게는 한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의 그런 단원으로 구성이 된, 그리고 다양한 악기로 구성이 된 그런 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현악기로 이루어진 현악기 팀이 있어요. 그리고 목관 악기라 그래서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악기로 되어 있는 그런 팀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관 악기라 그래서 이 쇠붙이 같은 걸로 또 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로 두들기는 타악기라고 보통 그러죠. 북이나 또 팀판이나 이런 것들이로 구성이 된 이 타악기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도 크게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현악기 팀, 타악기 팀, 그다음에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렇게 구분이 되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금관악기하고 목관악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금관악기, 목관악기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이 축하 예식 때 두 악기가 다 왔어요. 금관악기도 왔었고 목관악기도 왔어요. 소리가 다 다르죠. 악기 모양도 틀립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속이 비어 있다는 거죠.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속에 소리가 바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이 공명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는 것을 금관악기, 목관악기라고 그럽니다.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소리 음색도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은 바로 속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또 비슷한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불어보고 경험해 보셨을 그런 악기인데, 제가 오늘 빌려왔어요. 우리 주영이한테 빌려온 이 리코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리코더도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속이 비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여기 뚫려져 있는 이 구멍들을 막고 여는 거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속이 만약에 비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 뭐 종이나 나무나 기타 재질로 이렇게 꽉 막혀 있다면 이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한번 불어볼까요? 네. 제가 힘있게 부르는데도 소리가 안 나죠. 막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뚫렸어요. 네. 순식간에 이게 이제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빈 풀이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소리 잘 나죠? 예. 근데 이 피리가 막혀 있거나 또는 아주 세게 불어버리면 이게 소리가 잘 나질 않아요. 또 소리가 나도 삑사리가 나게 돼요. 제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일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한번 더 세게 불어보겠습니다. 예, 듣기 좋은 소리 나나요? 소위 우리가 이 이상한 소리 나는 걸 삑사리 난다 이렇게 속어 비어로 쓰는데 그런 소리가 나죠. 삑 소리가 나죠.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날라 그러면 속도 비어 있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적당한 공기, 힘을 불어넣어서 이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엔 힘주지 않고 적당하게 한번 피리를 불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소리가 괜찮죠? 어떻습니까? 좋죠?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이거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불었으면 몰라도 제 실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연습했어요.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속에 깨끗이 비어져 있고요. 우리가 적당한 소리를 힘을 주어서 부르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피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피리는 뭘까요? 이 리코더 또는 이 피리가 이런 좋은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피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피리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피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피리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재능들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피리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내 자아와 욕심으로 꽉 차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피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속도 비워야 되고 적당한 힘도 불어넣어야 되고 또 깨끗이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피리가 되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이 피리와 같은 이 피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오늘 본문을 비춰서 말씀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피리와 같이 속을 비우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비우는 존재들. 속을 비운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우리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욕심, 내 생각과 내 뜻,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피려와 같이 아주 깨끗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삶,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욕심과 자아로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같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리를 내도 제대로 소리를 못 내고 또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그거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집의 것을 탐하지 않고 뭐 등등이 10가지 계명을 제가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재물을 나누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걸림돌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제거하라, 그런 의미였죠.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돈을 붙잡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뒤가 바뀌었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복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자가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부자인 사람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어? 성공? 야, 그래도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한번 올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의 자아, 내 생각들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내 욕심, 꿈 이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상태를 소개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서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문만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면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완전히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 죄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이 지옥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죄는 사라졌어도 육신을 입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짓는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심에 붙들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분내고 하는 것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걸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 벗어버리지 못한다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도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성령을 쫓아서 살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죄와 타협하고 죄 지은 것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죄로 인해서 책망받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어떤 죄가 되었든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의 욕구가 육신의 소욕이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워낼 수 있는가? 비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 아세요? 누가 좀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 주신 것은요. 비울 수 없으면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울 수 없으면 채워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육신의 소욕을 좀 비워내는 이 피 속에 더러운 침전물들을 닦아내는 이런 일을 해도 불 때마다 다시금 침전물이 생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깨끗함으로 채우라는 거죠. 거룩함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이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솟구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솟구치질 못한다.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넣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행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채워놓으라는 거죠. 비울 수 없다면 그렇게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우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로, 자아로,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이 꽉 차 있는 이 그릇 속에 채워놓으려고 그러면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 물을 좀 이렇게 좀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선하고 좋은 것을 채워넣어야지 이게 넘쳐 흐를 때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하고 완전히 비울 수 없으면 거룩함으로 채워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 속에 믿음이 채워지고 쌓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나오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우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언어와 행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피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세게 불면 안 돼요. 세게 불면 소리는 나긴 나지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예? 어때요? 듣기 좋습니까? 적당히 불어야 돼요. 힘을 빼고 불어야 됩니다. 도는 도에 맞는 힘을 주고 불어야 되고요, 솔은 솔에 맞는 힘을 주고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름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계시죠. 생각도 다 다르시고 또 출신 배경도 다 다르십니다.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우리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게 되면 악기가 참 다양해요. 또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악기를 보는데 저마다 자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크게 불어 제낀다고 한다면 아마 연주는 하기는 하되 아름다운 협연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재능도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주시기도 해요. 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충성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충성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량은 틀리지만 충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어요. 숨겨놓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안 불면 된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불어야 돼요. 근데 부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어야 되냐? 힘을 맞춰서 적당히 힘을 주어서 서로 함께 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서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주에 고백하신 것처럼 바램처럼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적당히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발언하면서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뒤처진 사람은 없는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 불어도 누가 이 피리를 불어도 같은 소리를 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피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 피를 불어도요 똑같이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어른인 제가 불어도 이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소리 틀리지 않죠?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아니라 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요? 복음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이 소리 저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라는 이 소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품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한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전도 운동에서 보는 것처럼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잠깐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박범진 권사님이 교회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 간증이에요. 우리 권사님 댁 앞에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정이 권사님한테 좀 이게 권사님 댁이 되게 예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집도 좀 칠해달라고. 그래서 권사님 바쁜 가운데서도 칠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속에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좀 교회를 한번 좀 가보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마침 그때 지방에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 지방을 다녀오시고 나왔더니 그 집에 딸이 나와서 이렇게 뭐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좀 어떠시냐? 왜냐면 그 아버지가 좀 숨을 잘 못 쉬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뭐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지난주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야, 요즘 어떻게 사냐? 경기 어려워. 야,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속에서 정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끌어내 주시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런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요즘 가족들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누굴 의지하겠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이 세상이 할 수 없을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자녀 삼아 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 여러분, 내일 죽으시면 천국에 갈 건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세요.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없는 나 자신에게 내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너 죽지만 걱정하지 마. 천국 갈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거 증거로 보여주셨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헛된 삶 살고 싶으십니까? 이왕에 믿으셨으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갖고 가셔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잠깐 화형당하면서 뜨거운 불 때문에 고통은 있었지만 그것만 참아내면, 그 순간만 넘겨내면 영원한 천국과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는데, 그거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하고 무너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선 이 소리밖에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 자랑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확증 가운데 거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받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어야지. 이 소리가 교회에서 넘쳐나게 될 때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정말 그 어떤 문제들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의 주인공을 누가 무시하라 그러세요? 60년 70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의 왕자로 그렇게 세움받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건데, 그걸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필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피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정말 걸림돌 없이 여과 없이 통과시켜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아와 욕심을 좀 내려놓지 못하면 거꾸로 자꾸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자꾸 찬송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 그들과 비교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그렇습니까? 권사님 그래도 힘내자. 집사님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 얼마나 힘이 나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피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전히 그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